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리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이렇게 브라자빌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이렇게 간증이 왔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브라자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브리드 목사님의 간증을 먼저 이렇게 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도 더 다다음 주에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그 간증들을 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에서 너무나 귀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들의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곳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영광과 생명이니.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이를 푸른 가운데 진리를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 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사를 주는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주일학교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그 자리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정말 모든 어린이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 있어서 이제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에게는 매우 이제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 너무나 이렇게 특별해서 그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면 맛이 없는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불어로는 윈스맨 썽구,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김성 교사님도 마찬가지로 혀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혀가 아프면서 그 전에는 전혀 이 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혀가 몸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그것조차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 한 주는 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혀에는 그 기능이 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다른 기능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메롱하거나 이럴 때 혀를 사용하긴 하지만, 진짜 우리 혀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혀가 말을 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혀를 쓰지 않고 혀를 가만히 놔둔 채로 한번 말을 해보시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혀를 가만히 두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혀가 맛을 느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가 맛이 없는 주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를 계속 먹기는 먹었는데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 눈을 감고 내가 무언가를 먹었다면 내가 씹고 있는 이게 뭔지도조차, 어떤 음식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아무 맛이 나지 않고, 또 혀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막 이렇게 특히 조금 짜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막 혀가 찢어지는 듯한 막 고통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그 디종의 그 선교에 가서 우리 소민 형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가 다른 이제 분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는 막 그 먹는 순간 막 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막 너무나 괴로워서 막 힘든 그런 시간을 느끼면서, 지금도 이제 아직도 이제 혀가 지금 이제 아프진 않은데 맛이 아직까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거의 한 50% 정도만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음식은 그대로인데, 음식 맛은 그대로고 음식은 변하지 않는데, 자, 단지 저 한 사람의 혀가 그 입맛을 잃었다고 해서, 그 미각을 잃었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서 맛이 느껴지니까 맛있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아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이 원래 어떤 음식인지를 알고 있고, 지금까지 먹어왔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게트 맛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밥의 맛도 어떤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맛이 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음식의 어떤 재질만 느껴질 뿐더러 아프기만 하니까 너무 좀 힘든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 맛이 느껴지지 않는, 미각이 없어진 그 병이 이 약인이한테도 좀 옮았는지 갑자기 이제 어젠가부터 혀가 아프다고 시작하면서 오늘 점심에 이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었어요. 왜냐면 아무 맛이 안 느껴진다고. 그럼 아이가 막 아무 맛이 안 느껴져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데, 내 자식이 또 앞으로 아무 맛을 못 느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프긴 하는데,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은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이것이 은혜일까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은혜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더 나아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프랑스라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중에 영적인 그 미각을 잃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맛을 느끼지 못할까요? 나는 다시 좀 예전에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좀 그런 것을 정말 회복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마음을 갑자기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것은 그렇게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너가 과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속상했느냐, 그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이렇게 미각을 잃은 거, 내 몸에 이상이 생겼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미각을 잃은 그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에 정말 수많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내가 그 영적인 미각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비록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던 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미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그 혀가 아프니까 저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정말 완전히 정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갑자기 저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 제 혀가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순간 바뀌어서 하나님, 저의 혀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혀가 미각을 잃게 하셔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바꾸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갑자기 저에게 주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기쁜 그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혀는 너무나 아팠고 여전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자 비로소 제가 그전에는 주님 왜 이렇게 아프죠? 막 저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그 미각을 잃게 된 이런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미각을 그 누구도 잃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설마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미각을 잃었던 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맛보다, 맛보아라, 그렇게 그런 맛을 보라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34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구나 그렇지만 한번 어떤 맛있는 것을 먹어보게 되면 어떤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뭐 같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여러 가지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한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걸 먹어봤다면 나는 다시 그 식당으로 돌아가게 되지 그 맛있는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다른 식당을 굳이 찾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다면 그 맛있는 기억이 남아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늘 돌아가고 그분을 찾고 또 찾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깨달아서 막 너무 막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분을 전혀 찾지도 않고 그분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인 미각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 그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이상 그 맛을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 않는 자, 그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바로 영적인 미각을 잃은 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무서운 정말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 영적인 미각을 잃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시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렇게 그 누구도 이렇게 영적인 미각을 잃었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틈새를 타서 조용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끊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만 부러워하면서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혹시 잊으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오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미각을 잃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백신과도 같은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이미 그 영적인 미각을 잃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적인 미각을 잃게 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도 절대로 영적인 미각을 잃게 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하고 또 영적인 미각을 잃었던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라고 부르시는데 이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 보면은 항상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어가 자 요드란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야브 그 다음에 해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단어로 형상된 이 단어인데 사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 이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 단어에도 보면 모음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것처럼 여기는 아야어여를 뭐라 그래요? 아야어여가 자음인가요? 모음. 네, 죄송합니다. 한국어가 딸려서. 자, 이 단어 자체는 지금은 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모음인데 원래는 없었습니다. 모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기역, 디귿, 니은만 써 있으면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서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하고 멈췄다가 그냥 뛰어넘고 다음 부분을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점점 이 글자를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또 엘로힘이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경 학자님의 강의를 듣다가 깨달은 부분, 배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글자에는 각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한국어 단어에도 우리 이름도 글자마다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의미가 다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먼저 나오는 이 요드라는 이 단어는 손을 우리 이 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손이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라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눈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단어를 합치면 손을 보라. 자, 여호와의 이름 안에 손을 보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와브라는 이 단어는 못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해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러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자, 이 네 개 단어를 합치게 되면 무슨 뜻이 나와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문장이 형성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보라라는 이름,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하실 방법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의 이름 자체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즉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이 단어, 성경에도 수없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와라고 읽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베드로 역시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의미는 지금 내가 만약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라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늘 그것을 인식하며 늘 그것을 느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라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하여 질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는 그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 또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서 살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숨을 쉬어야 하고 내 심장이 뛰어야 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그 피가 온 몸을 순환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 반드시 소화가 되고 몸의 영양분이 흡수가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열심히 쉬어야지. 그래서 그 숨이 들어가서 허파에 그 바람이 들어가서 정말 그 폐로 그 공기가 통해서 온몸을 내가 살게 만들 거야 라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피가 온 몸을 돌게 만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뜻은 우리 몸속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 몸속의 모든 내장의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없으면서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정말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신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다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의 왕이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도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뜻은 누구나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인간 왕에는 물론 그 인간 왕은 정말 많은 능력과 부와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는 한계란 없으며 불가능이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같이 그렇게 그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정말 그 모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고센 땅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사랑이 많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신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위해서는 왕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감옥에 넣을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 16, 1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6,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의 그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도 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 그 말씀처럼 그 요단강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의 삶에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맞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차마 기억하지 못하는 수없는 은혜를 베푸신 일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 의심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는, 그래, 나는 내가 이미 과거에 행했던 일들 똑같이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것,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네가 정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너의 삶에 행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붙잡지 말고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너의 삶에 행할 것을 기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19절을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에 있었던 이 앞에 기록된 말씀과 뒤가 전혀 다른 게, 이전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분이시라면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거에 했던 일 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전에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고, 강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방법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수많은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특별히 승냥이와 타조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할 땐 그냥 아무 뜻 없이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 이렇게 하셨어도 됐는데 왜 굳이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궁금증이 찾아와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 승냥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이라는 그 동물과 이제 비슷한 동물인데, 그 동물은 꼭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다니며, 그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그 목적, 자신들이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들만 바라보고 사는 동물이었다고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자, 또한 타조는 새들 중에서도 특히 어리석은 동물, 그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이렇게 너는 대가리가 뭐 새 그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새는 정말 머리가 나쁜데 그 중에서 특별히 머리 나쁜 새가 타조. 그래서 나쁜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자기가 온 몸을 다 숨기는 게 아니라 머리만 땅 속에다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자기의 알을 낳아서, 이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알을 낳아서 그냥 버려두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알을 낳았으면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님께서 승냥이와 타조도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던,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던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무식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던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보기 위해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혀가 너무 아프고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영적 미각을 잃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시고요. 우리 받은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이렇게 미각을 잃고 혀에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미각을 잃게 된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그냥 내 삶이 그냥 이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미각을 잃은 자는 그냥 사소한 것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막 모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다 잘 풀리고 학업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는 그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미각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맛보았을 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거룩한 이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한 분께만 정말 찬양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어떤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릴 때 이 송명희 이 시인의 그 마음, 비록 그녀는 몸을 다 쓸 수 없고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었지만 그녀에게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라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라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진 재물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라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하는 자에게 그런 자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정말 감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송명희 시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영적인 미각을 잃고 살았다면 오늘 그 미각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인 미각을 절대 잃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변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아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